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기억하며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말씀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과 블레셋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에 이은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이나 게달과 하솔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나라들에 비하면 큰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실 이 나라들은 왜 심판을 받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도 분명히 돌이켜야 할 죄가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들에 비해서 더 큰 죄는 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크고 강한 나라들이 더 큰 죄를 지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나라들의 죄는 그렇게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들이 먼저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죄라도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길게 참으실 때도 있지만 작은 죄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작은 죄도 반드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 더 큰 죄, 많은 죄를 짓고 더 눈에 띄는 도드라지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면서도 나는 나의 죄는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죄, 눈에 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죄밖에 짓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작은 죄라도 그대로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지만 심판으로 돌이키신 그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셨던 심판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장 39절 우리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한 달의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어떤 시기나 기간의 맨 마지막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식 표현으로는 그냥 말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가깝게는 오늘 내리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때입니다. 엘람 사람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멀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는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사람보다 크고 작고 더 많고 적고의 죄의 크기를 따지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죄가 있다 없다만을 따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하여 절대 평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혹 내게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너무 작게 여겨 내 생각에는 죄로도 인식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라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맞추는 그런 점쟁이가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삶이 이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선포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들은 자주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려고 선포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대상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예언하게 하셨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왕과 백성을 막론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재앙을 내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메섹과 게달, 하솔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사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도 회개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메섹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만으로도 낙담하였고 다리에 떨림이 움켜잡고 달아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게달과 하솔은 고요하고도 평안하게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전쟁이나 심판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애굽이나 바벨론 사이에서 내가 적당히 줄타기를 하기만 하면 안전했을 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달아날 길을 생각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칼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앞서서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오늘은 좀 바쁘니 내일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에 어떻게 나에게 임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 내가 내일쯤 회개할 테니까 그 다음 날 오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회개할 죄가 발견되었을 때 바로 즉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나아가지 않아 용서받지 못하지는 않는지 내 삶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깨어 기도하는 용서의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비추사 내 안에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을 닮은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가 있음에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